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귀한 성도님들 각 가정과 생업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부터 34절, 사도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한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예전에 그냥 읽으실 때는 무심히 읽고 넘어가셨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왜 바울이 이렇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오늘 본문이 조금 긴 편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부분이 많고요. 하지만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해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까지 주로 어떻게 했느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일단 유대인에게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죠? 각 그 도시에 들어가면, 어떤 도시에 갔다, 그럼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빌립보의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왜냐? 거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자, 우리끼리 기도하자 하고 모여 있었는데, 한 그 물가에 모이는데, 거기서 또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남으로써 그곳에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어디서 사역을 했느냐? 회당에서 사역했고요. 루스드라에서 이제 그 장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많이 있는 곳에서 한 명을 일으키는 일을 하기는 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 것이 이 사람의 그 사역 방식이었습니다. 그래,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다는 것은 곧
이미 구약의 하나님을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요. 물론 완벽하게 알지는 않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완벽히 다 아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 구약 성경 이사야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러면서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이러면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강해를 하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바울이 해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덴의 아레오바고에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완전히 유대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서 지금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을까요? 예, 알 리가 없죠. 전혀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모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겠어. 바울의 대적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켜야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할례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해 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구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설명을 해줘야 된다. 또는 적어도 창세기 일부와 출애굽기 일부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율법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왕에 율법을 알아야 된다면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할례도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바울의 대적들이 공격하는, 바울의 대적들의 주장이 합당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바울의 대적들이 더 합당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오히려 더 바울보다 더 설득력 있는 논거를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오늘 다룰 이 본문에서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기 우리 보시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이제 그 말을 여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인간의 종교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 인간들은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저기 야만인이건 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기 에티오피아에 사는 사람이건 저기 유럽에 사는 사람이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 종교심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거죠. 인간은 모두 다 자기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알고 싶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뭔지를 알고 싶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원리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고 그렇단 말입니다. 궁극적 가치,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일인데, 그런데 내가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 즉 우상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너무 신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을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 God of Unknown, 모르는 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무지의 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단도 봤다. 세상에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면서도 위하고 있으니 뭐 이러고 있느냐 너희들. 도대체 알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숭배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것,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긴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긴다고 섬기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신은 내가 많은 신이다. 사실은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접근법이 다른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왔지? 너희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해왔지? 이렇게 접근하는 데 비해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그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시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헬레니즘의 여러 그 신들도 역시 이 세상을 만든 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너희들의 신들도 세상을 지었다는 신들이 있는데 근데 그 이상하지 않느냐? 천지 만물을 지은 존재 신이 어떻게 사람의 손에 지은 그 신전에 앉아 있단 말이냐? 그거 이상하지 않냐? 너희들이라면 수만 평짜리 뭐 저택을 지어 놓았는데 조그마한 그 뭐랄까 방 하나에 갇혀 있겠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렇죠? 자, 천지를 지었다는 그 신이 어떻게 천지보다 훨씬 더 작은 저 신전에 있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신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 하더라도 천지를 지은 신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코딱지만한 곳 아니겠느냐? 근데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천지를 지었다며. 그런데 뭐가 부족함이 있어서 사람이 가져다 주는 재물 먹겠다고 거기 들어가 있겠느냐? 바로 이제 바울이 제대로 그 문제를 제시하는 거죠. 참된 하나님이라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자기가 다른 만물에게 모든 것을 주고 우리들에게 베푸는 존재신 거지 우리가 갖다 바치는 것을 받아 먹는 그런 신이 무슨 신이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된 신이라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그런 분이 진짜 하나님이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님이지
사람을 다 만드시고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그 신을 먹여야 되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신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이 사람을 나를 알아라고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소위 말하는 신학에서 말하는 일반 은총, 일반 계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일반 은총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모든 삼라만상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를 못하고 제대로 그들의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삼라만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주셨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시지 않다. 보통 신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느냐? 헬레니즘 하는 사람들은 저기 이제 산 꼭대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지 않다. 참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굉장히 가까이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들과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거는 하나님의 그 창조죠. 모든 세계 만물을 바라보라. 지금 성경 이야기 안 했습니다. 구약 성경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 만물을 바라보라. 이 만물이 지금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참된 신은 저기 올림푸스산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 옆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말을 설명해요. 자, 바울은요, 지금까지 늘 어떻게 해왔냐면요, 이 바울이 전형적인 어법입니다. 일단은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너희들 다 구원받고 싶지? 너희들 하나님 백성 맞아?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기 주장을 쫙 펼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다. 너희들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고 나름대로 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말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는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이거야 라고 예수님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 이러면서 말씀을 2개 갖다 제시해요. 어제 증거 구절은 2개, 증거는 2개니까요. 그러니까 그 증거 구절을 2개, 뭐 3개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증거 구절을 2개를 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뭘 갖다 대느냐 하면요. 헬레니즘에 있는 여러 허사시라고 그러죠. 허사시의 일부를 갖다 대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밑에 보시면 철학자 에피메니데스 6세기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었다고 하는 크레티카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이걸 바울은 디도서에서도 인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한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라토스, 이건 기원전 3세기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아라토스라는 사람이 지은 파이노메나 그런 그 서사시예요. 나는 그 서사시의 일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저도 이 서사시를 제대로 읽어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 서사시에서 굉장히 그 인상적인 부분이겠죠. 그 부분을 딱 제시하면서 너희들도 이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런 시도 있고 이 당시엔 서사시가 굉장히
그 권위를 인정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란토스의 시에도 이런 말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헬라인들은 뭐 호메로스니 이렇게 에피메니데스니 아라토스니 하는 그런 서사시를 지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인들을 굉장히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서사시들을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문학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근거 구절을 성경이 아니라 서사시에서 지금 끌어다가 땡겨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고 했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러는데 그가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금, 은, 돌 또는 사람과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수가 있느냐? 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인데 어떻게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너희들이 모르고 그랬을지도 있지만 그 말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부르신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다. 이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약 성경을 알건 모르건 너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정하신 사람이란 말을 써서 예수님이란 말을 쓰지도 않았어요. 왜냐?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역을 하다가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더라. 뭐 이런 소식이 들렸겠지만 헬라인들에게는 그 소식이 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긴 전하는데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은 쓰지 않고 정해지신 사람이 와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을 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 우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참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이러한 우상이나 신전이나 그 앞에 드려지는 각종 제사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증언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 다시 살아나신 분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딱 걸립니다. 결국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 다시 듣겠다 하니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반대,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 어떤 사람은 유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그들 가운데서 이제 떠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어서 아레오바고관의 그 디오니우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를 몇몇 사람 더 믿었다 하는 건데 여러 사람이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실패다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 해석을 하는 분들 중에서 자, 바울이 자기 잘났다고 막 그 헬라인들의 그 사실들을 막 인용해 가면서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 아니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을 전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저도 그 해석을 듣고 그 해석에 대해서 이제 100% 이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누가가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기록한 이유가 바울이 요렇게 했으니까 실패했다라고 말하려고 기록했느냐? 실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누가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이처럼 훌륭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쨌든 믿는 사람들을 소수라도 얻을 수 있었죠.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바울이 선포를 함으로써 한두 명이나마 그들 가운데 준비된 영혼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바울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겁니다. 헬라의 문헌을 인용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물론 유대교의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이 옳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근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고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바울은 지금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포함하면서도 그렇죠? 이 세상적인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만약에 바울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처럼 행동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그들에게 접근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구약 성경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알지 못하는 것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 이러면서 피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막 그 서사시를 막 제시해 가면서 열심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 우리가 모두가 다 목사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겠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기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회사원도 있으실 것이고, 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곳에서는 성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이 적용되지 않는 것,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들이대서는 별 효과가 없는 거죠. 성경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좀 더 성실해야 되겠고 그들을 이해해야 되겠고 또한 계속 학문도 좀 더 알아야 되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라든지 세상이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지식들을 가지고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세속의 학문이라 하더라도 세상 나라의 시민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학문이라 하더라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대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목회자들의 그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거 가지고 세상에서 뉴스에서도 나오고 막 그 논쟁이 일어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논쟁에서 나온 목사님들이 자꾸 성경 구절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조금 깝깝한 게 저 사람들에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4분의 3은 성경을 모르는데 근데 성경 말씀은 어떻고 하나님은 어떻고 이거는 뭐 거룩한 직분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사실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고요. 바울은 성경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좀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요.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학문을 알고 그 학문으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물론 그들이 일단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알게 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저들과의 그 학문적 접근 방법을 조금 연구하고 이 지혜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학문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별 소용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들, 그 모든 것까지 다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나도 그러한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음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는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을 만한 충만한 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상식까지도 다 사용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야 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말을 하지 못하고 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아픈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를 보고 칭송하고 참으로 교회가 진정 지혜로운 자들이다, 진정 능력 있는 자들이다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시작하는 한 주간 주님께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사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해결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저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도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일어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